지난주에 교회 비전 시리즈 두 번째로 모든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습니다. 모든 사람이 일상에서 또한 일요일에 공동체로 모여서 창조주 하나님께 마땅히 반응하는 것이 예배다. 우리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내용을 봤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리즈인데요.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좀 살펴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가장 살고 싶은 나라가 있다면 어딜까요? 한국 빼고 혹시 가장 살고 싶은 나라? 스위스. 지금 아내가 조금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왜 스위스예요? 자연 환경 안 가봤는데요. 자연 환경이 좋을 것 같아요. 또 자연 환경이 좋을 것 같고 또 파리. 프랑스. 또 뒤쪽에 우리 어머님은 어디 사고 싶으세요?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한국이 좋으시죠? 예. 오늘 서프라이즈 게스트 우리 신혜 씨. 오케이,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어디 가고 싶은 데도 있고 어디서 살고 싶다라는 그런 지역이 있을 거예요. 예, 또 여기서 한번 몇 개월 좀 지내봤으면 좋겠다, 몇 개월 여행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지역이 있을 텐데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자연 환경도 그렇고 뭐 아이들 키우는 집안에는 아이들 교육 환경이 또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고 그런데 요즘 나라들을 쭉 보면은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 정말 중요한 기준이 지도자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나라의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 뭐 인간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지금도 체감하고 있는데요. 나라의 구성 요소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예, 제가 뭐 가끔씩 강조하니까. 자, 나라의 구성 요소. 나라를 구성하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뭐죠? 국민, 주권, 영토. 왕. 그렇죠? 왕, 주권. 그 다음에 백성, 영토. 그 다음에 저는 한 가지를 더하자면 뭐예요?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영토도 있고 왕도 있고 뭐 주권도 있고 국민도 있으나 법이 없으면 안 돼요. 예, 어느 지역이든지 어느 나라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심지어는 식인종 원주민 불악에도 규칙과 규율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법도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도 이러한 구성 요소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사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주권, 바로 창조하신 하나님께 주권이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 게 당연해요.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른 어느 것도 주권적으로 세상을 만들 수도 없고 다스릴 수도 없고 왕족 국가의 주인은 그 주권은 왕에게 있듯이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의 주권, 이 모든 세상 만물의 왕은 하나님 혼자 홀로이시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만이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드시기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유지시키고 지속시키시는 서스테이너로서의 그런 주인으로서의 역할도 지금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왕과 주인이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시나요? 어떻게 다스리세요? 사랑으로 다스리세요. 사랑으로 다스리시고 선하고 거룩한 품성으로 세상을 주관적으로 다스리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요. 하나님 나라 구성 요소 첫 번째 주권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만 있다. 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누구일까요? 국민이 있어야 돼요. 백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예. 이 모든 이들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 때 가장 행복해요. 예. 우리 노아가 지금 색칠 공부하고 있는데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색칠을 해야 자기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참 좋았다라고 하셨어요. 그 좋았다라고 하신 세상에서 만들어진 사람들 또한 좋으신 세상에서 살 때에 가장 행복한 거죠. 예.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행복과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나라라는 영역 안에서, 그 통치권 안에서 살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쁘고, 그것이 사람들이 살 길이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칩니다. 그 행복과 기쁨 주시는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 또한 예배라고 지난주에 나눴죠. 예.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것이 예배고, 예,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정말로 잘 기쁘게 누리는 것 자체가 예배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예배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어떻게 예배했을까 생각하면 그냥 에덴 동산을 누렸던 것이죠. 감사하고 기쁘게. 그 삶 자체가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국민들이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세 번째 요소, 바로 영토라고 하는 것입니다. land, 땅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시간과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 모든 시공간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토다.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시간과 공간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특질에 기초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시공간은 그냥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겠죠. 예. 그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닐 겁니다. 누가 만드셨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성품과 특질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특질이냐, 어떤 특징에서 만들어졌느냐, 바로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무소부재, omnipresence, 그리고 전지, omniscience, 그리고 전능, omnipotence.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이 바로 시공간이 창조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래서 이 시공간을 창조해내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창조된 시간과 모든 공간, 모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과 우리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토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 계신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 영토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또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법이 무엇일까요? 예. 나라의 구성 요소, 첫 번째 주권, 그 다음에 국민, 그 다음에 영토, 하나를 덧붙이자면 법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세요. 지금도. 예.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법을 잘 지키면 모두가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예. 저와 여러분들이 신호등만 잘 지켜도, 신호등을 잘 지키는 교통법규만 지켜도 많은 사람들이 사고 안 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예. 저는 그 교통법규라든지 저희가 지금 지키면서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법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봐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아주 그런 지혜를 주셔서, 예, 법을 만들 수 있게 하시고 지키게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법을 잘 지키면 모두가 평안하게 살 수 있다라는 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또 얼마나 더 행복하고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법을 지켜 살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다. 그것을 사실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 하나님의 말씀.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모든 만들어진 사람들이 국민이 되고 백성들이 되고 그 다음에 세상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토가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봤는데요. 사실 이래야 돼요.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라가 세상이 원래 이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요소들이 하나하나 아담 때부터 깨졌어요. 아담 때부터 깨졌어요. 자, 첫 번째, 주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사람들이 빼앗아갔습니다. 사람이 뺏어갔어요. 그 하나님만이 왕이신 그 자리를 사람이 뺏어갔는데 그래서 사람이 왕이 되면서 선포한 것이 바로 에덴 왕국 헌법 제1조 2항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에덴 왕국의 주권은 사람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사람으로부터 나온다. 그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포한 자기들만의 법인 거예요. 예. 자, 두 번째, 국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이 다 망가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졌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에서 멀어졌어요.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피해자일 수 있고 동시에 가해자가 될 수 있어요. 피해자가 됨으로 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지는 아픔을 당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때에는 또한 우리가 그 사건을 만들어낸 순간에는 우리의 형상이 또 망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진 상태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 집을 떠나고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끝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기 때문에 내 뜻대로 살기 때문에 결국에는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집 떠나면 고생이에요. 그러니까 집 떠나면 고생 아닙니까? 예. 메릴랜드 집에서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어쩌면 당연해요. 예, 집 떠나면 고생인 거 알기 때문에. 예. 영토.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침범하면 안 되는 그런 마음과 삶의 영역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하나님 이것만은 안 돼요. 예. 내가 은밀히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내가 은밀히 즐기고 추구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찌르셔도 안 되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일 예배도 잘 지키고 성경 말씀도 읽고 교회도 잘 섬기고 아이들도 잘 양육하고 열심히 일하고 다 할 터인데 이것만큼은 하나님께서 터치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붙잡는 것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러한 것들 사람마다 이것만은 건드리지 않았으면 하는 건드리지 말아달라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할 거란 말입니다. 예. 그것은 내가 알고 있기도 하면서 동시에 내가 알고 있지 않은 마음속 깊은 영혼 속에 깊은 무언가가 있을 거란 얘기예요. 우리는 온전치 못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무슨 죄를 졌지? 내가 무슨 연약함이 있지? 사실은 아는 것만 알지 깊숙이 알지는 못해요.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여전히 우리는 성화받지 못한 예수님을 닮지 못한 현상 속에 안에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가 다스리는 우리만의 영토가 따로 있다라는 것이죠. 예. 네 번째 법.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 아담의 본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태어났어요. 누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할렐루야 하면서 딱 태어나가지고 오늘 인생의 첫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버지 어머니 좀 선포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태어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없는 그러한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예.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은 가까이 하는 것이 힘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들어도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는 깨닫지 못해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해요. 여전히 연약해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예, 동네마다 뭐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너무 착해. 너무 선해. 예, 모든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의인은 한 명도 없다. 법 없이 살면서 착한 사람은 사실 한 명도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곧 내가 법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나의 법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 이렇게 네 가지가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 나라가 무너진 상태에서 우리는 살아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네 가지 요소 중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나라들을 봤을 때 사실 중요한 사람, 지도자 한 사람이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가 중요할까요? 주권, 왕이 누구이냐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왕권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권을 빼앗아 왔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죄악이 거기서부터 비롯됐다라는 겁니다. 내가 있어야 되는 자리가 아닌데 들어가 앉아 있는 거. 하나님께서 있어야 되는 자리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왕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망가지고 법체계가 무너지고 모든 질서가 파괴된 것이죠. 주권이 무너지니까 다 무너졌다.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주권을 가지신 왕이셔야 되는데 피조물이 그 왕권을 빼앗아갔다. 그러니까 백성과 영토와 법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 왕이 무너졌어요. 예, 왕이 무너졌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왕권이 무너진 이 세상, 이 나라. 그래서 누가 오셨냐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지 못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왕권이 무너지고 사람의 왕권을 잡고 휘둘르면서 모든 세상의 질서체계가 망가졌다. 그래서 다시 창조주 하나님께서 왕이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예. 왕 노릇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예. 그리고 다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죽음으로 그 죄값을 용서해 주시고 죄 없이 하셨고 용서해 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오셨어요. 걸어 나오셨어요.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죄인들의 백성이 되시고 자 백성들아 내가 용서하고 이렇게 살아났으니 이제 다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살아가자 라고 십자가와 빈 무덤으로 선포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 그래서 모든 공간이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나라로 다시 들어오게 하신, 다시 데리고 들어가신 예수님의 일. 그 회복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다.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우가 복음을 두 문장으로 만들어 보라고 했을 때 아주 기가 막힌 말을 만들었어요. 두 문장, 이 복음이라는 것을 두 문장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다 용서했다, 돌아와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 자기의 자녀들을 집으로 와. 다 용서했다. 돌아와. 예. 그 말씀도 지금 하세요. 지금도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우리 할아버지부터 노엘에 이르기까지 다 돌아와라. 용서했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부분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를 가르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라고 먼저 기도하셨어요. 왜 이런 기도를 하셨을까요?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그 왕권, 그 주권이 회복되길 원하시는 기도를 하셨단 말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다시 이 세상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한다. 그 하나님 아버지만이 왕이시라는 것을 선포하신 기도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왕이신 그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집을 나간 모든 사람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길 원하셨어요. 그 집에서 떠난, 하나님 나라에서 떠난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 때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확인시켜주고 싶으셨어요. 본인이 그걸 실천하셨어요. 그 내용을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이 기도는 저는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셨다면 주기도문 엄청나게 외웠을 거예요. 주일학교 때부터. 예. 이 주기도문이 사실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그냥 외우라는 그 차원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너희들도 기도하면 좋겠다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정말로 저는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비전 스테이트먼트. 예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셨고 소원하셨던 바가 기도에서 터져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기도를 그대로 제자들이, 그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그대로 따라하면 좋겠다. 그 내용대로 기도하면 좋겠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바라셨던 마음이었고 예수님의 비전이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 주기도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주님께서 모든 이들을 하나님 섬기며 사랑하는 예배자들로 만드셨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셨어요. 이것이 예수가 머리 되시는 우리 교회와 모든 교회의 비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왕권을 회복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모든 백성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되는 그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의 비전이고 예수님의 비전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교회 머리이세요. 교회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데가 바로 교회라는 곳이죠.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모여 있어요. 머리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꿈이자 바람이다. 그것을 오늘 기도에서 가르쳐 주시고 계세요. 예,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로 이 내셔널 랜딩이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그 예수님의 꿈과 예수님의 비전을 성취하고 확장해 나아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교회 공동체가, 모든 지역 공동체,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 러시아, 아프리카, 남미 모든 지역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공동체들이 사실은 이 한 가지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정말 갈망하고 그 하나님 나라가 속히 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이죠. 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겁니다. 저는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우리는 이제 나만의 비전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 소속된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 나라라는 거대한 하나님의 비전, 예수님의 비전을 이제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세상은 어떤 비전을 추구하면서 살아갈까?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 이제 웹사이트들을 봤어요, 제가. 예. 이제 특별히 유명한 회사들, 아주 거대 기업들의 그 웹사이트를 온라인으로 찾아서 봤는데요. 어떤 비전을 이 회사가 추구하면서 사업을 하는지 좀 나름 또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딱딱 들어가 보니까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예. 여러분들 중에 혹시 S사에서 그 제작된 전화를 가지고 계신 분들 있을 것 같아요. S사. 뭐 삼성이라고 말 못하겠고. 예. 근데 제가 삼성닷컴을 들어갔어요. 웁스. S사 회사에 딱 들어갔는데 웹사이트 딱 들어가 보니까 비전 선언문이 없어요. 회사가 무엇을 추구하는지 올라가 있지 않아요. 예. 뭐가 올라가 있을까요?
제품, 신제품, 선전이 쭉 올라와요. 이전화 사라, 저 세탁기 사라. 제품이 쭉 올라와요. 계속 스크롤 다운, 밑으로 계속 내리는데도 비전 선언문이 없어요. 있을 법하잖아요. 우리 회사는 이런 것을 추구합니다. 우리 회사의 비전은 이겁니다. 그래서 빵!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그것을 걸어놓고 있지 않아요. 계속 신제품 올라와요. 끝까지. 그래서 저 밑에 보니까 회사 소개라고 나와요. 그러고 나서 이런 것을 추구하는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A 모사도 가봤어요. S사의 또 경쟁사인 A 뭐 애플이라고 말 못하겠고, 애플닷컴도 들어가 봤어요. 똑같아요. 애플이 추구하는 비전이 무엇인지를 웹사이트에 걸어놓지 않아요. 맨 아이폰 선전, 아이팟 선전, 아이맥 선전입니다. 이거 사라 저거 사라. 뭐냐면요, 회사의 핵심은 좋은 물건을 내다 파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배웠어요. 회사의 핵심은 그거예요. 무조건 좋은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웹사이트 첫머리에 회사의 비전이 무엇이라는 것을 굳이 내걸 필요 없단 말이에요. 지금 애플이나 삼성이나 수많은 회사들이 무엇으로 지금 승부를 거냐면 제품으로 비전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제품으로. 그것을 실천하는 중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원대한 사명 선언문만 외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라고만 외치시고 설교하신 것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를 직접 살아내셔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시는 그 모습 자체를 증명해 보이셨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나라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물론 복음서의 핵심과 클라이막스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있어요. 그런데 랭피하게 아주 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또한 자세하게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왜 그렇게 기록하셨을까? 사람들이 구원에 필요한 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일 텐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록해 놨을까라고 했을 때에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약자, 병자들, 소외된 자들을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선포되고 적용되는 그 순간 자체가 하나님 나라다. 백성들이 회복되는 그 장소가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는 장소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몸소 실천하신 거란 말이죠.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살으라고 제자들에게 몸소 실천하면서 가르치셨고 그 복음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우리도 지금 배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 이 교회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증명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이에요. 아무리 구호를 외치고 나는 열심히 교회를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그러한 어떤 선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존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는 지금도 복을 받고 있어요. 우리 노엘이 지금 할아버지 품 안에서 저 사랑 안에서 할머니 품 안에서 우리 노엘뿐만 아니라 우리 명서 씨, 성은 씨 여러분들 모두 누군가의 사랑 안에서 지금 그 사랑 누리고 있다란 말이죠. 누군가의 은혜를 받고 있어요. 누군가의 섬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들일 거예요. 지금도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여러분들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작은 희생을 통해서 옆 사람들을 신나게 하는 그 하루를 정말로 평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저는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인 줄로 믿어요. 저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로 그 하나님이 증명이 되고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흘러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 이 내셔널 랜딩 지역이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구원의 길 걸어가는 예배자들이 모이고 예배자들이 각 일상에서 심겨지는 그런 예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갈 때 비로소 최고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정말로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 내셔널 지역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나라는, 주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내셔널 랜딩 한인교회 비전 스테이트먼을 한번 우리가 읽고 한번 상기하고, 우리가 왜 모여 있는지, 이 주님께서 이 내셔널 랜딩 한인교회를 왜 여기에 부르셨는지를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받고 힘차게 한 주 한 주 우리가 공동체로 만들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셔널 랜딩 한인교회는 모든 이들이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